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좀 길지만 한 절씩 서로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15절이요.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의 선지자니 선지자의 중에 하나님이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헬로다야에게 장가드는 후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헬롯이 이르되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헬롯이 자기 생일을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 기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너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 하라 주리니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그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없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소서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그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의 머리를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에게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또 어떻게 흘러가는지 오늘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가 부족한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것을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속에 보면 헤롯 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왕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 헤롯 왕이 아니고 그 다음에 아들을 헤롯 왕이라고 또 불러서 헤롯 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보면 똑같은 이름이 너무 많이 나와요. 진짜 헷갈려요. 저도 어떤 왕인지 어떤 때는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나오는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왕은 그 예수님 당시에 있던 헤롯 왕의 아들, 그가 지금 나타나서 오늘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헤롯 왕을 우리가 잠깐 왜 성경책에 헤롯 왕을 등장시켰을까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이 헤롯 왕을 보면 상당히 왕으로서 누리고 싶어하고 권위를 가지고 싶어하고 뭔가 사람들 앞에서 막 드러내는 걸 엄청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반면에 역사의식 같은 것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지나온 날들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지? 또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살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것이 이제 역사 의식이라고 이제 어려운 말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고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살았다는 것이 내 삶에 어떤 기준점이나 깨달음이나 이런 교육 모본이 된다거나 내가 참고할 만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이 왕이 얼마나 바보스러운 일들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긴다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례 요한을 죽이지 않았을 텐데, 한편으로는 세례 요한을 선지자처럼 백성들이 또 따르고 세례 요한을 존경하니까 이 왕도 세례 요한을 개인적으로는 존경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했는데 결국에는 죽이거든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것을 보면 이 헤롯 왕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는 하지만 온전히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세상적인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좀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사람 속에 나타나는데, 오늘 헤롯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없고 양심적인 게 조금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헤롯 왕은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세상 것이 더 중요한 사람이에요. 오늘 여기에 있는 저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정말 생명의 주인이시다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더 소중하다고,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때로는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대로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또 살아왔고 그렇게 행동하다가 이거 아니야 하고 돌아설 때도 있고요. 그런데 이 헤롯 왕은 가다가 멈춘 게 아니라 그냥 끝까지 가버렸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하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세례 요한을 그냥 겁도 없이 그냥 자기의 말 그것 하나 지키려고 그냥 세례 요한의 목을 베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어리석은 일을 헤롯 왕이 하고 있는 것을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제가 여기에 서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자리를 지키시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자리란 말이죠. 가정에서 엄마 자리, 아버지 자리, 이 모든 것들, 또 농사채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만큼을 주느냐 양 차이는 있지만 내가 할 일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다 중요한 거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헤롯은 선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보다는 악한 일을 행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역사를 처음에 얘기했지만 과거의 그 역사들을 이렇게 살펴볼 때 선한 통치를 한 왕들의 끝과 악하게 통치를 하며 나라를 다스린 왕들의 끝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마을에서도 너그럽게 살아온 사람들과 정말 저 집은 아버지 때부터 할아버지 때부터 자식들까지도 아주 악한 일만 골라서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저 집안을 그냥 놔둘까? 왜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냥 놔둘까? 이런 궁금증도 생기기는 합니다. 오늘 헤롯의 행동을 보면 정말 헤롯 스스로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헤롯이 자기 입으로 말한 그 약속 때문에
악한 행동을 하게 되고, 그 악한 행동은 선한 것이 아니라 아주 악하고 또 교활한 그 미혹에 빠져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딸이 아무리 이쁘다 하더라도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이 헤롯 왕을 볼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아버지 헤롯은 그 시돈과 두로 사람들이 와서 한번 그들의 앞에서 왕이 이야기했을 때 신의 소리라고 하는 그 소리를,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서 자기가 마냥 하나님인 것처럼 행동하다가 충이 먹어 그 자리에서 죽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 아들은 아버지가 그렇게 행동한 것도 다 알고 있을 텐데 오늘도 자기 생일날 딸이, 그것도 자기 친딸도 아니잖아요,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한 그 자기 동생의 그 딸인데 나와서 춤을 춘다고, 너무 기쁘다고, 사람들을 기쁘게 했다고,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정말 오만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교만한 거라고 이렇게 보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헤롯을 악한 역사자로 사용하시죠. 왜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헤롯의 손에 죽게 하셨을까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왕을 악하다고만 이렇게 얘기하는데 악한 것은 사실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 성경을 살펴보아 보세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주세요.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할 때, 내가 새로운 시작을 하든 교회가 새로운 시작을 하든 한 가정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하든 사건이 항상 있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헤롯의 손에 죽임을 당했는데 그의 동생의 처에 딸이 춤추는 것을 보고 너무나 기쁜 가운데 세례 요한을 죽였는데, 그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된 이유가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세례 요한이 살아 있을 때에 당신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은 잘못이라고 책망을 했어요, 세례 요한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내가 내 동생의 아내를 취했다, 그게 떳떳한 거 아니잖아요. 다시 말하면 동생의 아내가 시아주버니가 좋다고 같이 사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보고 세례 요한이 그건 잘못됐다고 책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여자는 세례 요한을 원수처럼 생각했고 한 남자는 그래도 양심이 조금은 있어서 그의 말이 듣기는 싫어도 달갑게 받았다고 성경은 오늘 읽을 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깨닫기까지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깨달았다면 함부로 행동을 너무 가볍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 속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런데 이 헤롯의 행동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헤롯의 손을 통해서 헤롯이 동생의 아내를 취했는데 그 아내가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세례 요한을 원수처럼 생각하다가 오늘 세례 요한을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하고 그의 딸의 입에 넣어주잖아요. 아빠가 오늘 내가 춤춘 것을 보고 너무 기뻐해서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준다고 하는데 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무엇을 구할까요? 했더니 원수처럼 생각했던 그 어머니가 그의 딸의 입에 넣어주는 것은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라, 머리를 달라고 하라는 거죠. 죽음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그 딸, 엄마랑 똑같아요. 아빠 헤롯 왕에게 가서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달라고 하잖아요. 정말 악한 자들은 정말 교활하고 하나가 돼버려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헤롯 왕은 하루아침에 그냥 하나가 돼버리잖아요. 친구가 돼버리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엄마와 딸이 하나가 돼버렸고,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이 선지자인 것 같고 그가 두려움의 대상이긴 했지만 이 세상에 사는 자기 체면 때문에, 자기의 어떤 그 권위 때문에 세례 요한을 목배라고 말하는 이런 사건들이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고 할 때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다, 너무 슬픈 일이다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등장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의 죽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잖아요. 그 예비의 길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세상에서 내 할 일을 다 마치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죽음의 시간입니다. 그 죽음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이라고 하는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내 할 일을 다 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부르시질 않아요. 다 할 때까지 이 세상에 살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에 또 너무 따라오지 않아도 하나님이 불러가실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길이고 우리의 행복이고 우리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세례 요한처럼 목을 베어서 죽임을 맞는 그런 사건도 있지만 끝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죽는 사랑의 요한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는 것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명이라도 100명이라도 명수에 연연하지 않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그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하시잖아요. 우리는 그런 길을 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오늘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등장하는데 그 등장은 고난의 길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들을 자기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이제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것은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나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더라도 좋은 길만 나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착각이고 우리의 욕심이에요. 하나님이 자갈밭을 주시든 가시밭길을 주시든 평탄한 길을 주시든 그냥 감사함에 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그 죽음을 통해서 나타나는가? 분명히 우리는 마음속에 새기시고 내가 가정에서 나 홀로 믿음의 길을 가든 같이 가는 사람이 있든 내 길을 잘 지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나타나게, 내 가정에 들어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기다림, 참음, 사랑은 오래 참음이라고 하잖아요. 기다림, 소망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은 이제 많은 고난의 길을 가시지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가시는 거거든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하신 대로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등장을 위해서 심으신 거거든요. 지난 시간 한 알의 밀알이 땅에 심겨졌을 때에 많은 열매를 맺어지는 것처럼 그 심겨진 밀알이 썩어야지만이,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지만이 싹이 나고 열매 맺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오늘 세례 요한의 죽음이라는 이 심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등장하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셨다는 것을 오늘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거저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심었고 누군가가 물을 주었고 하나님이 심고 물을 주는데 하나님이 자라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자라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조건 시간만 가면 예배만 드리면 믿음이 성장한다고 하지만 내가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때에 하나님이 자라게 해주세요. 오늘 세례 요한이 열심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했을 때에 죽음으로써 심으신 것처럼 우리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나를 위해서 심었던 그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생각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소중한 거예요. 거저 우리 손에 잡힌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손에 우리 마음에 오기까지 정말 얼마나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려고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문이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매를 맞으며 피를 토하면서 다녔겠습니까? 지금 선교사들은 진짜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전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잖아요. 너무 평온하니까 소중함을 몰라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믿음의 길을 가면서 무엇을 하나님 앞에 심고 내 옆에 있는 가족, 이웃, 친척들 함께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심어야 될까 한번 또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가요. 이 헤롯 왕의 아내 헤로디아의 생각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싶어요. 19절에 보면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 왕의 잔칫날 딸이 춤추기 전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헤롯 왕과 함께 사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죽이지 못한 거예요. 원수로는 여겼지만 죽이지를 못했대요. 20절에 보면 헤롯 왕의 심정이 나와 있거든요.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결국에는 세례 요한을 헤롯 왕이 죽였지만 여자의 생각과 남자의 생각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엄마와 딸은 똑같은 한 마음이었지만 헤롯 왕은 그래도 하나님을 조금은 두려워했던 마음을 아까 말씀을 나눴는데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헤롯 왕은 정말 갈등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와라 할 때에 정말 달갑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결론은 뭐예요? 세례 요한의 목을 뱄잖아요. 우리는 이 헤롯 왕처럼 우리 마음에 갈등이 생겼을 때 하나님의 편을 내가 선택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갔으면 하고 싶어도 저에게 주신 말씀을 또 마지막으로 전했습니다.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갈 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온전한 길을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딸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니까 아버지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혼장당했고 또 그 약속 때문에 정말 두렵고 의롭다고 여기는 세례 요한을 결국에는 목을 베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더 두렵고
하나님이 덜 두려웠던 이 헤롯 왕처럼 살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이 최고고 예수님을 벗어나면 안 된다고 하는 믿음을 정말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끌려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홀로 서지 아니하고 가정에 있는 식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다가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나타나신 것처럼 그 나타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식구들이 만날 수 있도록, 사랑하는 가족들이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와 시와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경영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지하여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308장 하겠습니다.